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아까움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로마니아의 우성 루스라와 골리아와 그 근방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배워나갑니다. 깨달아갑니다. 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가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그냥 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지만 단순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배웁니다. 뭐를 통해서요? 인생의 교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교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체험하게 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체험, 경험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 경험하는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이후에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사도행전을 하나씩 써내려가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지식만을 얘기하는 알려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구절구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팔레스타인 지역,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서만 일어났던 내용으로 끝나는 역사책이 아니라 21세기 오늘 미국 락뷰 그리고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 모든 미국, 한국 전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따라 세워서 길을 떠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셔서 계속 그 지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구브로라는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살라미의 쪽을 통해서 바보까지 갑니다. 이 바보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명을. 그래서 그 바보에서 배 타고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교배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떠나버려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타우루스라는 산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지명이 나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쭉 하려고 하시면 공통적인 면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죠? 방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전했더니 방해설이 있었어요. 구브로섬의 바요라는 그 지역에 바예수라는 무당이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니까 거기는 또 유대인들이 시리아에서 많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서는 그 다음으로 바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 갔더니 거기서는 방해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택하셔서 따로 세워서 가라 그랬었으면 순풍에 돋았듯이 그냥 평탄 대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할 때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중독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이제는 제자라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 갔더니 거기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반복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아세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 계속 찾고 계세요. 큰 사람 성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따라가며 또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고니온에서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그 이고니온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참 험합니다. 어떤 지형이었다고요? 산맥이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우스라는 그 산맥을 쭉 이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갈 때 넘어야 되는 산 봉우리가 3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고니온이라는 이 타운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일부러 설립한 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성읍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짐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겠구나. 로마 군인들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구나.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렇다면 로마의 사상과 신앙과 철학과 문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만연해 있겠구나. 오늘날의 세대와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반복음적인 그런 영향들이 많은 지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가 버지니아니까 이 워싱턴주가 미국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참 질타하고 싫어하고 하는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동네를 보더라도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곳으로 와서 이 미국 땅에 이 건국했던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법원에 가면 모세의 여러 십계명이 걸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 떼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도 뭐라고요? 언들가, 언더원가 그것만 빼자. 점점 반복음적이고 반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커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발디디고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반복음적인 이고니온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반복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하니까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항상 그 믿었다는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부각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면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은 것이 우연입니까? 그냥 쉽게 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보면 압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믿게 하신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음적인 그런 지역에서 다른 사상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 번의 설교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 그냥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의 회당이 아니라 이고니온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름만을 들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회당의 리더는 유대인이구나. 그 회당의 다수가 머저리티가 유대인이구나. 이방인들은 소수구나.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뒤에서 선동해서 앞에 나서게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앞세워서 뒤에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앞세워서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을 먼저 발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허다한 무리들이 우연히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에게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 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도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파벌이 생깁니다. 교회가 나눠집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는 그룹이 있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서 항상 그들은 열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성경 공부합시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성당 같은 데 가서 앞에서 이제 신천지들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전도 알아야죠. 그러면서 그 모임을 이루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에 대한 반감의식이 파열되게 분열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면 또 떠나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미혹되나 그렇게 여겨지시죠? 사람들은 참 귀가 얇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어요. 문성경, 그가 제2 예수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면 믿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요. 그런 걸 보더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풍파가 장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건축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기초는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리들이 다 믿고 그에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깨어지는 일이 생겨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리 달라놓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분열해 놓으려고 해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12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맥에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마음이 박신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반대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합니다. 인간적으로 모욕했어요. 말로 모욕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말을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됩니다. 쉽게 우리들은 낙심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신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선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악감을 품는 사람들이 던져지는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것이 비수로 못해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드러납니다. 저희가 차대에 들어갔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할 때 그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곳곳마다 마을에는 자기의 구어로 그러니까 말은 있지만 표기법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읽을 글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맹을 퇴치하는 사역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에게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성경을 읽게끔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마와라는 마을에서도 들어가서 그 지역에는 100% 무슬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먼저 추장을 만나서 우리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할 거를 쭉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가림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추장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 번역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문맹이 퇴치될 것이다.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읽을 것을 성경을 당신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추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슬림인 추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에게 지지할 상을 주십시오. 추장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무데나 고르세요. 저 나무 밑에 있는 저기 있는 땅 주세요. 가지세요. 저희도 이야기했죠. 30m 되는 그 땅을 닭 3마리 두고 샀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독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고 세상 가운데 반대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자기의 진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밝히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매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동굴 앞에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불법이니까 그 성경을 감추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참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겨야만 하나? 그래서 한 번은 담대함을 주셔서 자기가 일부러 성경을 그 가방에 가득 채워서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 헝가리에 들어갔어요. 세관을 통과할 때 그 세관원이 그랬대요. 신고할 물건 없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고할 물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방을 열면서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이겁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비싸고 값지니까요. 얼마나 값진데 얼마나 비싼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관원이 뭐라 그랬게요? 나도 한 번 주세요. 그에게 죽어서 통과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워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칠 때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대를 이어가며 우리 자녀들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담대하게 우리 부모로서 복음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삽시다. 아멘. 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 못합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죽고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면 바로 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목소리가 큰 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에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그랬어요. 담대히 말하는 것, 사람이 혼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직접 담대하게 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표적과 기사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왜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화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신 거예요. 증명이 된 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짜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1세기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 김대두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뒤에 이것저것 17명이나 죽였던 살인마 김대두. 그가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사형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풀려난 거 아니에요. 그는 사형될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옥중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수십 명.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한 큰 기업의 사장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마다하고 이제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할 날을 내가 기다리겠노라.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뀐 이 큰 변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어느 생활, 나의 악습들, 나의 게으름, 나의 불순종, 나의 자기 타협, 나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나름하니 21세기의 표적이요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가시화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숨기지 마세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불을 그 등잔불을 말 속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증명되어집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삶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들은 박해 속에서 그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음 아팠지만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 다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보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곳에 왔어요. 나도 모르게 미국에 왔어요.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과정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큰 일로 인하여서, 큰 병으로 인하여서, 큰 죽을 뻔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잊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또 매일매일 동일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한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큰 사랑 성교교회에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깨닫고 또 알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체험케 하는 모든 역사들을 깨달으며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경험한 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창소리도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